오늘의 주제는 천상의 예배. 그러면 이제 지상의 예배도 있겠죠. 우리는 지금 지상의 교회입니다. 이 지상의 교회는 말 그대로 굉장히 많은 이제 신앙적 어려움, 장애물을 겪고 있습니다. 1세기경에 이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때 그때 즈음에도 로마의 황제 숭배 사상은 아주 절대적인 압박이었습니다. 그 전까지 황제들은 죽으면 신으로 이렇게 추앙됐지만 이 요한계시록을 쓸 당시에는 데메드리우스라는 황제가 나오면서 본인이 살아있을 때도 황제가 신으로 추앙받는 그걸 결정을 해서 모든 로마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황제를 신으로 섬겨야 되는 그러한 압박에 있었습니다. 그럴 때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로마 전체의 결정을 따를 것이냐 따르지 못할 것이냐 이 고민에 빠졌고, 마치 느부갓네살 왕 때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그렇게 큰 금신상에 절을 해야만 하고 절을 안 하면 죽임을 당하는 그런 압박과 똑같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러한 로마 숭배 사상의 황제 숭배 사상의 압박을 받고 있었고, 또 내부적으로는 유대인들 출신들이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라는 그 율법주의들이 또 내부적으로는 그러한 이단이라 그래야 될까요? 그런 일들이 또 내부적으로 있었고, 가장 결정적으로는 헌신된 사람들이 너무나 어렵게 복음을 전했고 너무나 어렵게 교회를 지켰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수고하고 애를 쓰고 나니까 사랑이 식어버리고 완고해지게 되고, 그러면서 교회를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사랑이 식어지고 또 그들은 대화가 통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버리게 되는 안타까운 지상교회의 투쟁이 이제 있는 거죠. 그러한 절망적인 지상교회에게 이제 4장은 뭘 의미하는 거냐? 너희가 지상의 교회지만 이것이 너희의 끝이 아니다. 땅에서는 이렇게 너희들이 치열한 싸움을 싸우고 신앙생활을 하고 예배를 드리지만 실상은 하늘에서는 이미 모든 역사가 이루어졌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졌다. 그리고 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주님의 뜻이 이제 지상에도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이제 어린 양이 유다의 사자가 그 인을 떼게 되면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 천상의 예배가 이제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되는 그 구원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니 너희가 그때까지 인내하며 참아라 라고 하는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절망하고 있는 요한, 100살 가깝게 살아갔지만 늘 핍박과 모함과 공격 속에 살아갔던 이 반모섬에 유배되어진 이 요한을 향해서 그를 이제 데리고 천상에 올라가시고 그 천상의 예배를 보여주고 있는 광경이 이제 4장에 해당하게 되겠습니다. 우리 한번 2절을 다 같이 좀 읽어볼까요? 4장 2절. 우리 어제 읽었지만 어제 읽었던 부분은 그냥 좀 넘어가고요. 정리하는 차원에서 2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곧 성령의 감동이 되어 보니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으니 라고 했습니다. 성령의 감동이 됐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상교회가 결국에는 모든 유혹 혹은 핍박을 이기고 신앙을 지킬 수 있는, 교회를 지키고 또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할 수 있는 유일한 힘이라 그럴까요? 방법은 바로 성령의 충만해서 주님과 하나가 되고 지상에 있지만 천상을 마음속에 품어내는 그런 영적 체험이 있어야만 여러분 이 모든 것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믿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형식적인 신앙을 빨리 버려야 됩니다. 형식적인 신앙을 계속 가지고 있다간 타성에 젖은 신앙생활을 가지고 있다간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실제로 내면은 전혀 성령과 관계없는 그냥 똑같은 자연인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가 여러분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 시험에 들고요, 조금만 유혹이 오면 넘어지고 맙니다. 성령 충만하셔야 되고 그 성령 충만으로 하늘을 느낄 수 있는 영적 감각이 저와 여러분에게 살아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하늘의 예배는 어떤 것이냐면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오직 한 분에게만
전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걸 통해 지상의 교회가 누구에게도 경배하지 말고 누구도 숭배하지 말아라. 십계명의 첫 번째 계명은 나 외에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고, 섬기지 말라고 하신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지상의 교회를 살고 계신 여러분, 아무리 뛰어난 영적 지도자가 와도 여러분, 그 사람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사람을 보내신 주님께 경배하셔야 됩니다. 아무리 대단한 교회가 있다 해도 그 교회에 집중하시면 안 됩니다. 그 교회를 하게 하신 여호와 하나님 한 분에게 집중하셔야 됩니다. 다 잊어도 괜찮습니다. 모두 잊으셔도 괜찮습니다. 오로지 한 분만 기억해야 됩니다. 보좌에 앉으신 그분, 여호와 하나님, 그분을 바라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3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과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버섯 같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앉으시니, 즉 주님을 바라봤더니 그 주님은 아주 예사롭지 않은 분이셨습니다. 그 앉으시니의 모양, 그분의 형상을 봤더니 벽옥과 홍보석 같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벽옥은요, 이것은 4가지 색깔을 중심으로 한 다양한 색깔을 내는 보석인데, 이것은 신구약 성경에서 아주 일반적으로 말하자면 그 영광을 나타내는 보석입니다. 이것은 대제사장의 흉배에도 붙여 있을 뿐만 아니라 성전에도 붙이는 보석인데요. 이것은 벽옥은 옥은 구약 성경에서는 영광을 나타내는, 그러니까 광채가 하나만 나지 않아요. 여러 가지 색깔이 나고 주로 4가지 색깔이 나서 어떤 색깔이 나오는지 모를 정도로 이것은 이제 벽옥은 영광스러운, 형용할 수 없는 다양한 색깔을 내는 겁니다. 또 거기에 옆에 있는 홍보석은요, 그것은 존귀함을 나타내는 보석입니다. 그러니까 영광과 존귀, 그러니까 영광스럽고 존귀한, 그것은 우리에게는 없는, 그분에게만 있는 아주 절대적인 영광과 존귀, 최고의 영광과 존귀, 그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보좌에 앉으신 분은요, 그냥 분이 아니라 예사롭지 않은 분이에요. 그분에게는 절대적인 영광과 존귀가 그분에게 담겨져 있다는 것을 이제 사도 요한이 보게 된 거죠. 그리고 보게 되니까 그 아래를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그 모양이 홍보석 같았습니다.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4절 읽겠습니다. 3장 4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보좌에 아멘. 그런데 아까 그 3절을 한번 더 읽어 보실까요? 3절에 보면 2절인가요? 3절. 예, 죄송합니다. 3절에 보면 이게 홍보석 같다고 되어 있고 그 모습이 그 앞에 무지개가 둘러 있어서 그 모양이 녹보석 같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녹보석은 그 에메랄드입니다. 이것은 맑고 환한 것입니다. 그게 이제 무지개의 모양이라는 거죠. 무지개는 뭐죠? 희망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무지개 하면 생각나는 거 어디 있을까요? 노아에게 언약하셨던 그 도구가 무지개였죠. 그것은 희망이고 다시는 너를 공격하지 않겠다. 물로 심판하신 주님이 다시는 너희를 이제 공격하지 않겠다. 우리 무지개를 뭐라 그러죠? 이제 레인보우라 그러잖아요. 레인보우는 이제 보우가 뭡니까? 화살 때 있죠. 보우가 이렇게 생긴 거죠. 거기에 화살을 끼면 이제 화살이 날아가는 거죠. 그래서 보우에다가 활을 끼면 탁 날아간단 말이에요. 근데 화살이 없는 활이에요. 그거 뭐죠? 평화를 상징해요. 내가 너를 공격하지 않겠다. 그래서 레인보우는 뭘 말하냐면 공격하지 않겠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이 구약 성경에서 무지개는 희망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또 에스겔서 1장 28절에도 나오는데요. 1장 28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에스겔서입니다. 이렇게 기록하죠. 읽겠습니다. 그 사방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 내가 보고 엎드려 말씀하시는 이의 음성 들으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주님의 형상을 무지개의 모양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죠.
그 무지개의 모양이다 그러면 우리는 시각적인 모양을 생각하잖아요. 이 요한계시록에서 모양이다라는 건 시각적인 그 형태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것에서 나오는 이미지, 그것에서 나오는 형상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건 형태가 어떻다는 게 아니라 그 형상이, 그 이미지가 이러하다. 그러니까 주님의 이미지가 뭐와 같다? 주님의 보좌 옆에 무지개와 같은 그 형상, 그 이미지가 그것을 둘러두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것은 절망 속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망을 말해주고 있는 것을 이제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보좌를 가만히 보니까 보좌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주변에 이렇게 무지개가 둘러져 있는 것 같은 거죠. 그래서 반드시 구원하시겠다. 너희를 공격하지 않고 어떤 환난에도 너희에게 화를 쏘지 않고 내가 반드시 너희를 구원하겠다라고 하는 주님의 긍휼과 자비의 이미지가, 그 희망의 이미지가 여기 나와 있는 겁니다. 왜 이렇게 무지개가 있을까? 그것은 지상교회 성도들은 늘 불안한 거죠. 언제 우리가 죽임을 당할지 모르고 또 이 복음과 교회가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혹시 하나님이 날 버린 거 아닌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린 거 아닌가? 여러분, 고난이 뭐 하루 이틀이면 참겠는데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뭐 50년, 60년, 거의 100년 가까운 시간을 고난만 당한다 그런다면 여러분 거기에 믿음이 정말 존재할 수 있을까요? 희망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러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이 에스겔서도 마찬가지지만 에스겔서가 기록됐을 때는 바벨론 포로 생활하고 노예 생활할 때예요. 여러분, 말이 그냥 포로 생활이지 노예거든요. 이 똑똑했던 아이들이 가서 노예를 살은 거예요. 70년을요. 여러분, 100년 가까운 시간을 노예를 살고 있는 이들에게 정말 주님은 우리를 정말 구원하실까? 주님의 구원은 있을까? 여러분, 그런 절망 속에 있는데요. 여기에 다니엘서, 오늘 여기인데요. 다니엘서 2장에서 7장은 그 느부갓네살 왕에 대한 예언이 나와요. 거기에 보면 이제 에스겔서도 그렇지만 다니엘서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 예언을 하고 있는데, 다니엘서는 좀 특이하게 그 전반부는 아람어로 되어 있고 후반부는 히브리어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구약은 히브리어, 신약은 헬라어로 되어 있다 그러지만 사실은 다니엘서의 전반부는 아람어로 되어 있어요. 그 아람어도 공부해야 돼요, 신학 가려면. 근데 이제 그 아람어로 되어 있는데, 이 아람어는 그 고대 사회의 바벨로니아, 페르시아 지역의 일종의 뭐 국제어와 같은 그런 거예요. 국제 언어. 근데 이제 여기에 보면 이 기록에 뭐가 되어 있냐면 느부갓네살 왕에 대한, 바벨로니아의 대단한 왕이죠. 근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큰 나무가 꺾일 것이다. 그러니까 큰 나무가 꺾일 거다. 즉 너희를 압박하고 공격하는 그 절대자와 같은 신과 같은 느부갓네살, 이 가문이 꺾이게 될 거다. 이 예언이 이제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예언을 듣고 있었어요. 계속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너희를 해방할 거다. 큰 나무가 꺾일 거다. 그러나 이 예언을 듣고 있어도 긴가민가한 거예요. 실제로 그게 꺾이는 일이 일어날까? 내가 볼 때는 절대적인 느부갓네살 왕, 바벨로니아 이 패권이 어떻게 무너질까? 의심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러한 의심하는 부분이 생기지 않을까요? 한국교회 정말 다시 순수하게 돌아갈까? 그런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정말 우리 교단이 제대로 돌아갈까? 이러한, 이 대한민국 정말 이래서 될까? 정말 대한민국 제대로 돌아갈까? 라는 의심이 들어갈 때 있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 이 지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사실은 절망이라는 그런 이미지가 우리 속에 있지만, 저는 여러분 성령이 충만해서 보좌에 계신 이를 바라보고 예배하고 경배하면 희망이라는 이미지, 무지개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임하게 될 것을 축복합니다. 주님은 반드시 구원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그 보좌가, 무지개가 입증하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본문으로 돌아가서 4절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4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는 뭐 어제 설명한 대로 24개의 그 보좌가 있고 거기에 이제 장로들이 있는 거죠. 여기에 이제 이분들이 금관을 쓰고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분들은 승리자입니다. 이분들은 교회를 지키느라 고생했던 분들이고 이분들은 복음을 전하느라 고생했던 분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수고를 다했던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이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님은 상급을 주셨죠. 바로 금면류관을 주신 겁니다. 면류관은 승리자에게 주고 왕에게 주는 당시에 아주 특별한 최고의 이제 그 보물입니다. 이걸 그 머리에 씌웠다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상급을 주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들이 흰옷을 입었다는 것은 그들이 그렇게 수고하고 애썼으나 그들은 계속 거룩함과 성결함을 유지해가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5절을 우리 이제 이 부분 아셨으니까 5절 한번 읽어볼까요? 5절을 넘어가겠습니다. 5절 읽겠습니다. 시작.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라고 되어 있죠. 여기 뭐 번개는 말 그대로 번쩍거려서 정신이 나오게 하는 거죠. 순간적으로 번쩍하면 흑암 속에 번쩍하는 순간 우리가 알게도 되지만 또 두렵게도 되는 거죠. 깨닫게 하지만 두렵게 합니다. 음성은 말소리를 말하고 뇌성은 말 그대로 천둥소리입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흑암 속에 있는 우리들에게 순간순간 깨닫게 하시고 흑암 속에 있는 우리들에게 말씀으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또 천둥소리처럼 우리의 정신을 깨우게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상징하고 있어요. 이 주님의 말씀이 그 우레소리가 보좌로부터 났고요. 그리고 이것은 7 등불이었다. 7 등불은 바로 깨닫게 하는 거죠. 그건 바로 진리를 말하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의 7 영이라 성령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알고 계신 분이 지금 나는 깜깜하지만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분이 때를 따라서는 순간순간 탁탁 보여주시기도 하고 그러나 또다시 흑암에 들어갈 수 있어요. 또 어느 경우에는 말소리를 우리를 이끌어 가세요. 말씀으로. 그러면 우리가 시각을 의지하지 않고 청각을 의지해서 그 소리를 따라가게 되고 또 어떤 경우에는 정신이 나도록 꽝꽝하면서 우리의 심령과 정신을 깨우게도 하시는, 여러분 지상교회는요 뭔가를 다 알고 가는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깜깜한 절망 속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은 경우에 따라 번개처럼 천둥처럼 말소리처럼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진리로 이끌어 가셔서 결국 보좌에 계신 이 앞에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인 걸 믿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 음성을 따라가면 됩니다. 그 음성 소리가 들리는 곳으로 달려가면 됩니다. 말씀을 향해 가면 됩니다. 여러분 깜깜해도 괜찮습니다. 말소리를 따라가야 됩니다. 주님의 음성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읽겠습니다. 시작.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 보좌 주위에 4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이 가득하더라. 이것은 이제 말 그대로 수정 뭐죠? 얼마나 맑고 좋은 겁니까? 그리고 맑고 유리바다, 유리 그 고대에도 유리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투명한 겁니다. 맑은 수정 그리고 유리, 그것이 바다와 같은 것이다라고 되어 있어서 그것은 맑고 정결하고 깨끗한 것을 말합니다. 근데 바다다 이 얘기는 건너갈 수 없는 것이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주님의 보좌가 있지만 그 보좌 앞에 유리바다 수정이 이렇게 놓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바다라는 것은 성경 안에서는 뭐냐면 인간이 살 수 없는 땅을 바다라고 말해요. 근데 이게 이제 우리나라 말이죠. 바다, 이제 바닥이라는 말이죠. 이 바다라는 것은 물이 덮여져 있는, 큰 물이 덮여져 있는 걸 바다라 그러잖아요. 근데 그 바다는 물고기만 같이 사람이 살 수 없는 육지가 아니잖아요. 그것처럼 이제 바다라는 것은 인간의 한계, 인간이 넘어갈 수 없고 살 수 없는, 인간이 도달할 수 없는 그 땅을 바다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성경 안에서의 바다는
인간의 한계를 말하고 죽음을 말하고 그것은 불가능의 단계를 말해요. 근데 이제 그것이 맑은 물처럼 그냥 보이어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바다가 덮였다는 건 우리는 정말 그것을 넘어가는 데 있어서 한계가 있어서 주님께 아무나 갈 수가 없는데 근데 이제 맑은 바다다 보니 그것을 건너갈 수 있게 되는 그것을 말해요. 이건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은혜로만 이것을 넘어갈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바다를 넘어갔던 경우가 기억나세요? 여러분 언제 바다를 넘어갔죠? 인간이 바다를 넘어간 기적이 있었죠. 바로 출애굽할 때 홍해를 건널 때 바다를 건너가죠. 또 언제였죠? 요단강을 건너갈 때 요단이 또 되면서 건너가게 됐죠. 즉 주님의 초자연적인 은혜만 있을 때 이 바다를 건너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다는 도달할 수 없을 것 같지만 주님의 은혜라면 넘어갈 수 있고 통과할 수 있는 것이 바다인데요. 주님에게는 바로 주님의 초자연적인 은혜만이 우리가 주님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 바다가 둘러싸여져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내생물이 있는 거죠. 여기 내생물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말씀드린 대로 모든 존재의 생물체라고 말했는데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이 말씀만 하고 오늘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네 생물체는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지상에 있는 사람들은 이 땅에 있는 생물체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요한계시록은 우리의 생각을 넓힙니다. 영적인 생물체들도 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네 생물은 단순히 우리가 보이는 여러분 우리가 그 12띠를 말을 할 때 그죠? 무슨 용띠, 소띠, 닭띠 이렇게 해서 12개를 갖잖아요. 그게 바로 이제 동북아시아에 있는 세계관이잖아요. 이 세상의 모든 동물은 12개가 있다. 그렇게 말했고 그 12개가 온 세상의 동물이라고 생각했지만 그것은 동북아시아에 있는 사람의 세계관이죠. 왜? 한 번도 낙타를 본 적도 없고 그렇죠? 한 번도 호랑이는 봤지만 사자를 본 적도 없고 코뿔소를 본 적도 없겠죠. 여긴 그게 안 사니까. 그러니까 자기들이 살고 있는 세상 안에서 인식의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 내생물은 바로 이 지상에 있는 것뿐만 아니라 천상에 있는 생물체를 다 말하고 있어요. 어떤 의미인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내생물을 천사들이라고 스랍들이라고 말하는 경우도 있고 근데 어디에 보면 이건 또 이 땅의 동물들 모든 생물체를 말하기도 해요. 저는 어떻게 말씀드리고 싶냐면 하늘과 땅의 모든 생물체를 대표하는 그 존재를 내생물이라고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어요. 그것을 하게 된 동기는 뭐냐면 이제 7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거기에 내생물의 모습이 나와요. 네 종류가 나오죠. 읽겠습니다. 시작.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보면 사자 같고 그 네 생물은요 송아지 같고 사람 같고 독수리 같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미지가 4개가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 이미지가 4개가 나온 존재가 구약 성경에 있어요. 에스겔서 1장 5절을 한번 볼까요? 에스겔서 1장 5절입니다. 여기 보면 네 생물이 나오죠. 읽겠습니다. 시작. 그 속에서 네 생물의 형상이 나타나는데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 그들에게 사람의 형상이 있더라. 사람의 모양이 나오죠. 그 다음에 6절도 보겠습니다. 6절 시작. 그들에게 각각 네 얼굴과 네 날개가 있고 얼굴이 있고 4개가 있고 또 4개의 날개가 있습니다. 7절 읽겠습니다. 그들의 다리는 곧 다리요 그들의 발바닥은 송아지 발바닥 같고 광낸 구리같이 빛나며 도대체 어떤 존재일까요? 8절을 읽겠습니다. 8절 그 사방 날개 밑에는 각각 사람의 손이 있더라. 그 네 생물의 얼굴과 날개가 이러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8절 9절을 읽겠습니다. 9절 시작. 날개는 다 서로 연하였으며 갈 때에는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하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날개가 있는데 앞으로 곧게 되어 있는 거죠. 10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 얼굴들의 모양은 넷의 앞은 사람의 얼굴이요 넷의 오른쪽은 사자의 얼굴이요
넷의 왼쪽은 소의 얼굴이요 넷의 뒤는 독수리의 얼굴이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요한계시록에 있던 네 가지 동물과 순서만 약간 다르지 똑같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에스겔서의 말씀에 나와 있는 이 존재는 누굴까요? 바로 스랍입니다. 스랍. 이 스랍은 어디에도 나오냐면은 이사야서에서도 나옵니다. 이사야서에서도. 이사야 6장 2절에서 3절을 볼까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사야가 주님께 부름을 받을 때입니다. 이사야 6장 2절에서 3절입니다. 6절 2절 읽겠습니다. 시작.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6개의 날개가 있습니다. 자, 3절을 읽겠습니다. 3절 시작.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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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더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 4장 8절에 보면 요한계시록 4장 8절과도 연결됩니다. 이거 이사야 6장인데요. 4장 8절을 다 같이 한번 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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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시리시라 하고 아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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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똑같이 말하고 그리고 이것은 날개나 이 모양이 요한계시록의 말씀과 이사야 6장의 말씀과 에스겔 1장의 말씀이 동일하게 돼서 일반적으로 이것은 바로 영적인 존재인 바로 스랍들을 말합니다. 스랍은 어떤 존재냐면 일반 천사와는 구분이 됩니다. 일반 천사는 일을 합니다. 소식을 전하거나 전쟁을 싸웁니다. 스랍들은 뭘 할까요? 바로 여호와 하나님 곁에서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리는 예배하는 천사들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늘 주님의 임재 곁에 있고 그 임재 곁에서 날면서 그리고 이 온 세상의 생물체를 대변하면서 그러면서 주님께 영광과 존귀 그리고 능력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경배와 찬양을 하는 천사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스랍이라고 불러요. 이 스랍이 어디에 나옵니까? 바로 법궤 위에 있습니다. 법궤 위에 있는 법궤의 뚜껑, 거기가 하나님이 임재하는 시은자인데 법궤 뚜껑에 바로 스랍 2마리가 그 서로 이어서 날개를 서로 향하여 앞을 향하여 있으면서 있게 되는 광경이 있습니다. 여러분 들으시니까 약간 황당한 얘기처럼 들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갑자기 목사님 무슨 갑자기 천사가 나오고 미카엘이 나오고 뭐 이렇게 가브리엘이 나오고 이번에는 스랍이 나옵니까? 도대체 뭡니까? 그렇죠. 이제 여러분은 눈을 여실 때가 된 겁니다. 여러분을 돕는 천사가 있고 주님께 경배하는 스랍들이 있는 이제 눈을 여셔야 됩니다. 땅의 눈을 갖고 계신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통해 지상에 계신 여러분이 천상의 세계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리는 성령에 충만한 영적 존재가 되실 때만이 이 대환란을 이기실 수 있다는 걸 깨달으셔야 됩니다. 요한의 눈에는 상상하지 못했던 광경이었습니다. 치열하게 복음 전하느라, 치열하게 교회를 지키느라, 치열하게 내 자신의 삶을 챙기느라, 가족들 챙기느라 싸우기만 하고 헌신만 했던 지상의 교회 지도자들. 그러나 그 마음에 약속은 받았지만 언제 그 약속은 정말 이루어질까? 정말 이건 이루어질까? 의심과 절망이 있었던 그 지상교회 지도자에게 눈을 여셔서 그 온 세상의 하늘과 땅에 지상과 천상의 모든 진실을 보여주시는 천상의 그 광경을 보여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저는 시티미션교회와 한국교회가 영적 교회가 되지 않으면 우리는 사람들 모이는 동호회나 사람들 모이는 회사처럼 이 교회는 타락하고 말 거라고 확신합니다. 영적인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주님을,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의 영과 진리로 예배하고 스랍들이 예배하는 광경을 보고 24 장로와 같이
우리들이 그 앞에 썼던 금면류관을 내려놓으면서 내가 영광은 오직 주께만 돌리겠습니다. 면류관을 벗어서 주 앞에 내려놓고 경배했던 것처럼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에 오직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리시고 그 주님께 경배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